자, 오늘 이 시편 59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 표제어를 보게 되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닌 세월이 한 10여 년 됩니다. 근데 이것은 초창기예요. 사울 왕이 40년 이제 왕으로 재임했는데, 특별히 그 마지막 한 다윗이 사울이 30년서부터 자기 죽는 한 10년 더 있다가 죽게 되죠. 40년을 왕 노릇했으니까 사울 왕이.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된 지 한 30년 정도 되면서부터 그때 이제 다윗을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등장은 사울 왕의 후반기에 사실은 등장한 거지요. 이때 아마 다윗 나이 그저 20대 초반이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뭐 10대 후반으로까지도 봅니다. 참으로 젊은 날에 나라의 영웅인데,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억울함,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제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좀 나와요.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거역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사울 왕에게는 악한 영이 이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를 할 때는 문제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사울도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경외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것은 이 자신의 신하가 또 사위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 왕에게는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사울이 두렵고 두려워서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두려우니까 죽이려고 할 밖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며 우리가 기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을 볼 때 다른 감정이 일어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 왕은 이 감정 처리를 못했어요. 이 잘못된 정서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그저 심각하게 내어놓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사울 왕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말하자면 그 키질을 하듯이 악한 영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럼 이 일화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그 초창기에 다윗은 이제 그 사울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뻐하기도 했다가 악한 영이 역사하면 확 미워지고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사울의 측근이면서 사울을 경비하는 사람도 되고 해서 그 근처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사울 왕을 참 이렇게 즐겁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악한 영이 도망을 가버리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평안도 찾아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근거리에 자신을 모시도록 하기는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울이 결국은 이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미움이 벌컥 일어나면 옆에서 창을 들어서 지금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자기 사위에게 집어 던집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저 인간을 벽에다가 박아버리겠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윗이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사무엘 그 선지자를 찾아서 도망하는 내용도 그 초창기에 나옵니다. 그럼 처음에는 도망을 나와가지고 사무엘도 찾아가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알아요. 이 미갈이 오늘 밤만 지내고 나면 이제 우리 아버지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오늘 밤에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을 이제 말하자면 줄 타고 내려보내 이제 창에서 2층이니까 살짝 정문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벽을 타고 나가도록 도왔어요. 야반 도주하게 한 다음에 그 비어 있는 침상을 우상을 놓고 그다음에 양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머리카락인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는 지금 다윗이 잠자는 척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이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께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병들어서 잠자고 있다고, 병들어 있다고 그럽니다. 보니까 정말 잠자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군사들이 돌아가서 사울 왕에게 다윗님이 지금 병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일으켜서 침상째 걸어서 오지 못하면 침상째 내게 데려와라. 그리고 내가 죽일 것이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병들었다라고 하는 다윗을 찾아갔더니 알아보니까 이불을 벗기니까 거기는 다윗은 없고 이제 우상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이 자신의 딸 미갈을 책망합니다. 너 어찌 이런 짓을 나에게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이제 미갈이 했던 말이 내가 만약에 다윗을 도와서 내보내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고 이렇게 슬쩍이 넘겨버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이 미갈의 도움으로 간신히 이제 살아난 이제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10여 년 도망을 다니면서 온갖 고초를 겪게 되는데 이 도망하는 초기에 다윗이 지금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 원수죠. 나를 높이 드소서. 또 그 원수가 어떤 사람이냐? 악을 행하는 자. 2절에는 또 2절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 원수는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자들이고 강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3절에 보면 다윗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원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가 이 표제어도 그렇고 또 이 상황이 지금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기는 상황이니까 함축하면 이 원수는 사울 왕이고 사울이 보내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망가지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좋지 못한 소문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다윗은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이 원수라고 지금 규정되는 이들을 향해서 자신이 원수 갚는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사실 원수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상당히 넓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자 혹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이 말하자면 원수인 셈인데, 그렇다면 이런 원수에 대해서는 나도 같이 이에는 이, 그렇죠, 주먹에는 주먹으로 그렇게 대항하고 싸워야 할 것 같단 말이지요. 물론 지금 다윗의 입장은 사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약해요. 사울은 대단한 왕이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나중에 도망을 다니면서 그렇게 억울했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때 그 나중에 남정네들 가장 전성기 때의 남성들이 한 600명 정도의 추종자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몇십만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비교하게 되면 턱도 없지요. 자, 그래서 힘이 없어서 그러면 대항하지 못했는가? 사실 여러분, 자신을 추종하는 충성스러운 그런 사병이 한 600명 정도 있으면 게릴라 전법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분명히 다윗이 사울과 그 일당을 일컬어서 원수라고 말하는 것 같기는 한데 원수로 대한 적은 없어요. 실제로 쫓기는 때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지금 명분도 있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다윗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충분한 명분과 해석이 가능한 아주 희한한 일이 2번이나 있었단 말이지.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다윗님에게 준 기회입니다. 직접 죽이기 싫으면 저에게 명령만 해 주십시오. 당장에 저 사울 왕을 죽이겠습니다 할 정도의 그런 명분도 분명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를 않아요. 분명히 사울은 원수인데 그 원수를 원수로서 대접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지.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해칠 수 없다. 그러면은 다윗이 이런 원수 갚음 혹은 보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는 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자신에게 원수가 된 이가 있다면은 보복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생 동안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들을 향해서 보복하는 일이 없어요. 이 시대는 대장부라고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도전해 오고 나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맞서서 그를 원수로 대적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줘야만 대장부 취급을 받는 시대예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와 나의 관계는 그가 나를 해치기 때문에 원수인 건 틀림없는데 원수를 원수로서 대하지를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나중에 이런 고초가 좀 지나가고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유다 가문이니까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왕으로 일단 추대가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만 추대가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한 2년 정도 지났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래서 전체를 이제 통괄하는 왕이 되게 되는데, 이 왕이 될 때가 30살입니다.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죽었고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전에 있었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는 했는데,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지파가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다윗 밑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열지파가. 그래서 그 열지파에서 특별히 사울 왕의 군사령관으로 일하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넬.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해서 열지파가 거기에 동의해서 지금 왕이 둘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있다가 이 밑에 군사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다윗은 왕성해 가게 되고, 그리고 열지파의 다른 민초들은 점점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나중에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자가 투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이 모든 사람들을 당신에게 신하가 되도록 할 테니까 나를 좀 대접해 주십시오라고 전략적인 그런 방법으로 다윗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좀 충돌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 이 아브넬을 받아들입니다. 사울 왕의 군사령관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가장 선두주자로 달렸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넬이에요. 지금 이 아브넬의 군사력은 형편없이 쪼그라들고 있고 자신의 군사력은 점점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겁한 자 아브넬을 맞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다윗이 조금은 이건 전략적인 것 아닌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그렇게 하는 쇼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세상 정치인 같으면 대단히 기뻐할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사령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이 사람이 다윗의 추종자 중에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적이 있어요. 아사헬이 아브넬을 추적하고 쫓아가다가 도망가던 이 아브넬이 창을 가지고 뒤로 확 찔러가지고 그만 따라오던 아사헬이 배가 찔려서 죽은 장면이 성경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브넬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동생을 죽인 원수이고, 좀 더 크게 보면 자신의 주군인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아브넬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저것은 진심이 아니고 정치적인 쇼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다윗 왕이 아브넬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넬에게 친한 척하면서 어깨동무하는 척하다가 칼로 배를 찔러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웬만한 왕 같으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리고는 뒤로 가서 요압에게 잘했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너무 슬퍼하고 분노합니다. 보복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보복한 적이 없어요. 왕이 돼서도 보복하지 않아요. 사울을 추종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어떤 지휘관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보복하지 않아요. 다윗이 보복하려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도망자로 지금 그때 아마 도망자 신세 이제 거의 종결되던 시점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나가 있었는데
그 근처에 엄청나게 성경에 묘사하기로는 심히 부자라고 표현된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나발. 나발.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대단한 부자가 뭐 얼마나 부자인지 양도 많고 뭐 소도 많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근처에 지금 다윗이 피신해서 있으면서 지금 다윗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600명의 남정네예요. 물론 그들도 결혼해서 가족들도 있습니다. 더 많죠. 그러니까 싸움할 수 있는 사람만 600명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거에 지방 구석구석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사울이 왕이기는 하지만 이 국경이 뭐 넘나드는 그런 이민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암몬이 들어오고 블레셋이 들어와서 뭐 약탈하고 모압 족속이 다가와가지고 뭐 약탈하고 떼강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와서 놀랍게도 그 목자들하고 서로 교제를 하는데 목자들을 한 번도 힘들게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양을 잘 칠 수 있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발의 종들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고 배고프단 말이에요. 양을 뺏어 먹을 수도 있어요. 좀 달라고 자꾸 치근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젠틀하게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일만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양털 깎는 날이 됐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동네 잔치하는 날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잔치를 하는 날이니까 드디어 다윗이 자신의 이제 그 사병 10사람을 보내서 고개를 숙이면서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먹을 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 음식 좀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여러분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걸 알면서 하는 소리예요. 이건 굉장한 모욕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은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다니는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을 먹일 음식을 미쳤다고 나누어 주겠니? 이러고 앉았어요. 이런 말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 할 때야 뭐 아주 뭐 대단한 것 같았겠지요. 다윗이 납작하게 보이고 자신이 큰 소리로 말할 수 있게 말하는 건 자유니까. 근데 그 말에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게 말했더니 이 10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복하지 않는 이 다윗이 이번에는 못 참아요. 열렸거든요. 열렸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때는 잠시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400명을 거느리고 그 600명 중에 200명은 이 가족들을 지키라고 하고 400명을 완전 무장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 나발의 집에 가서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란 남자는 씨를 다 말리겠다고 결심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살인자가 될 뻔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왜냐하면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은 모욕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모욕을 당했을 때는 싸워야 된다고. 아버지 이름까지 거론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정신에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보복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보복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그때 아주 지혜로웠던 여인 나발의 아내예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심히 알이 땄다고 되어 있어요. 총명하고. 이 여인이 이 종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의 전령을 모욕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때 그 종들이 하하인들이 자신의 이제 그 주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고 하니까 아비가일이 얼른 음식 준비해가지고는 그리고는
나귀를 타고 달려내려가요. 분기탱천에서 올라오고 있는 다윗과 그 400명 용사들을 보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허물을 내게로 돌리십시오. 나발은 악한 사람이고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만일 다윗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신다고 할 때 스스로 복수하신 이 일이 걸림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스스로 용서를 구하면서 나발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청하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의 장점이 여기 또 나와요. 화가 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닫아야죠.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이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나발은 그날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심장마비인지 뭔지 그냥 죽어요. 예. 다윗이 당신 죽이려고 왔다가 내가 말해서 돌아갔습니다. 그 소리만 듣고 죽어요. 얼마나 가슴이 조그만한지. 그러면서도 그런 함부로 험한 말을 하냐고요. 그리고는 이 여인은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원수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를 너무 괴롭히는 자고 나를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원수예요. 그러나 원수이지만 그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원수인 건 맞지만, 그러나 내가 그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여기 다윗처럼 말입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내게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3절 4절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완벽함,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적어도 저들에게 허물이 없다는 말이에요. 저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울에게도 충성했고 또 사울의 추종자들에게도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적어도 자신은 잘못이 없지만 그러나 저들이 나를 원수로 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도 저들을 원수로 대해서 저들을 죽이고 저들과 투쟁하며 싸우겠습니다. 내게 힘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가 사실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아예 원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내게 잘못한다면 나는 네가 한 그대로 돌려주겠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원수로 규정하고 미워하고 대적해야 할 그런 대상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럽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상대하여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악한 영의 계급이 있는데 사탄이 말하자면 왕이고 그 수하에 여러 그런 계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정사와 권세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모두가 다 악한 영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마귀와 그리고 귀신들 말하자면 악한 영들, 그들을 우리는 원수로 규정하고 그것은 미워해야 합니다. 마귀는 미워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수가 될 수는 있어요. 그 대상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가라지 비유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가라지 비유. 어떻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밭에다가 곡식을 좋은 곡식을 뿌렸습니다. 근데 이제 곡식이 쭉 자랐는데 거기에 가라지도 함께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놀라서 달려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분명히 뿌리는 것은 좋은 곡식 알갱이였는데 저기 가라지도 함께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누가 뿌렸다고요? 원수가 뿌렸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종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이요,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가만 내버려 둬라.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라. 지금 뽑다가 알고까지 뽑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곡식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추수하면서 곡식은 곡식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분리해서 가라지는 불태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였어요. 제자들이 궁금해 죽겠거든요. 그래서 주님에게 주님, 그건 무슨 소리예요? 하고 저녁에 또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해석을 직접 해 주십니다.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그 알곡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이 가라지는 악한 자들인데 원수가 누구냐 하면 사탄이다, 마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마귀가 누군가, 그게 원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도적이 누구고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가 누군가? 원수 마귀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싸워야 할 대상은 사울이 아니라 사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싸울까요? 그럼 마귀하고 어떻게 싸우냐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 가지고 마치 부적처럼 성경 구절들, 마귀를 대적하는 구절들을 모아가지고 막 표구에서 붙여요. 그건 미신입니다.
툭하면 신앙생활에 전부가 한다는 게 그냥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말이죠. 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마귀는 결박되었지어다. 예수는 명하니 마귀는 결박되었지어다. 예, 여러분 그런 거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만날 그거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식으로만 기도하는 것을 어디에도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괜히 시청 한마당에 서가지고 말이죠. 이 시청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그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완고하게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더욱더 싫어하게 만드는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 집에서 교회 가려고 하는 걸 방해하는 남편에게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됩니다. 어느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마귀를 도대체 대적하고 원수로서 대적을 할 방법이 무엇일까?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고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해내고 말씀 진리 중심으로 살고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그런데 자기가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고 있다면 이 기도가 얼마나 우스운 기도예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의 피를 흘리는 것을 즐거워한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상달되겠습니까, 여러분? 피 흘리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뜻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아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담적 본성 가운데 하나인데, 가령 여러분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 사람이 괴로워하고 쩔쩔매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이 넓은 의미에서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진난만한 우리의 자녀들도, 초등학생들조차도 학교에서 누군가를 왕따를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진난만해요. 그런데도 키를 재보고, 말하자면 내가 함부로 해도 될 만한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연대를 하게 되면 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피 흘리는 것을 즐기는 자의 그 악한 모습들이 나와요. 그게 인간이에요.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원수였어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아담적 본성이 하나님 앞에 원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될 원수는 마귀이면서 동시에 내 속에 있는 아담적 본성이에요. 죄를 즐기는 마음, 악한 마음, 타락한 본성들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아담적 본성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라, 예, 아담적 이 본성을
쳐서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원수처럼 미워하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원수처럼 대적하면서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가? 성화의 길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적어도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우리 주님에게 직접 배운 분 아닙니까?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처음부터 믿음, 나중에도 믿음만으로 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지식의 넓이가 점점 더해가고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자랑하면 안 되죠. 우쭐거리면 안 되지요. 성경 좀 안다고, 하나님 좀 안다고 절제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럽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나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만을 이야기하고 성화의 길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자신의 속에 있는 이 원수 악한 것들에 대적하기를 태만히 하다가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의 구원의 그 사실을 굳게 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환자에게, 지금 숨을 거두는 이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가 구원 얻는 것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 그것을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고 구원의 길에서부터 멀어질 수도 있게 하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수처럼 대적해야 할 것은 악한 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고 다른 이론을 내세우는 모든 이론들을 파헤쳐 없애버리고 동시에 내 속에 있는 악한 본성들, 이것을 우리가 탄식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대적하고 이 악한 본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든든함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사람을 원수로 삼지 않게 하소서. 보복하는 일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여,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 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사랑하고자 힘쓰고
돕고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의 모든 악함들을 원수처럼 대적하게 하셔서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우리,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 주께서 원수 마귀를 지옥에 던질 때 함께 던져질 수밖에 없는 악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고, 주께서 용납하라 하셨으니 용납하고, 내 마음의 원대로 함이 아니라 성령의 원대로 하고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수고한 땀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감사와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였을 뿐이오나 마치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을 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받고자 결심하여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직장 생활하며 사업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분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주님 앞에서 성화된 자로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